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과 20장 제가 전반부를 읽었는데, 19장, 20장 이 두 장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좀 듣기에 불편하지만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익히 아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로부터 선사받은 천국에 머물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경고를 우리가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문맥을 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영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주님을 이제 따르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함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였지 영생 얻는 여인에 관심이 있지만은 정작 천국으로 초대받고 영생으로 초대받았지만은, 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를 것을 초대받았지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관계로 결국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생 얻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니까, 제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주님의 선함,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부자니까 부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 부자 청년은 어쩌면 나중 온 자입니다. 먼저 온 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죠. 나중 온 자였지만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 대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은 부자가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 능력과 주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이어서 예수님께 뭔가 복선을 깔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부자의 그 재물 때문에 부자가 청년이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과 대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자기들과 좀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질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선을 깔고 예수님께, 주여,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저 부자 청년과 달리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볼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주로부터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 내면에는 그 복수는 우리는 영생 얻기에 당연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약속대로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을 약속되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시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19장 30절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3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많다 하실 때에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다른 자가 영생 얻는 것 약속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0장 말씀 보니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도대체 천국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경고를 주시고 왜 이런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그렇게 이제 들어보내는 집주인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요. 그런 비유를 다 마친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이 20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이로 시작하면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19장 마지막 절은 그러나라고 반전을 말했는데 20장 16절은 그 앞에까지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라고 하시면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한번 눈여겨보면서 도대체 천국이 어떤 것일까? 오늘 여기 포도원 주인인 농부인데 쉽게 말하면 이상한 농부입니다. 어쩌면은 미친 농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농부입니다. 그 농부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을 주로부터 선사받으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천국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과 우리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사상, 인간에게는 어떤 것과도 천국은 비교할 수 없고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께 설교할 텐데요. 20장 1절을 저희에게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집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포도원의 집주인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데 또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집주인의 행태를 잘 보면서 우리는 이 집주인의 행위를 잘 알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셔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영생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 청년도 결국 초대받았지만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자이고 청년이지만 부르셨고 가룟유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베드로도 부르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세리 같은 매국노도 부르시고 뭘 파는 창녀도 부르시고 사회에서 더럽고 부정한 자인 죄인도 부르시고 누구도 예수님의 이 초청 앞에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영생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이 초대의 자리에서 배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 이 포도원 이 집주인이 어떻게 자기 포도원에 품꾼을 그렇게 이제 데려올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데려온 걸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 말씀 보는 2절 말씀 보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은 아까 이른 아침에 나갔지 않습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인데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이른 아침에 아마 새벽 같습니다.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품꾼을 그렇게 이제
초대해서 이 포도원에 그렇게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자리를 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인이 은혜 베풀어서 자기 사랑을 베풀어서 품꾼을 그렇게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나가서 품꾼을 들여보내고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제3시인데 오늘날은 우리 아침 9시에 가르칩니다. 아침 9시에 가서도 데려오고 또 그 다음 이거 보니까 정오 12시에 가서도 사람이 놀고 서 있는 거예요. 또 데려와서 일꾼으로 그렇게 받아서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을 그렇게 들여보냈습니다. 이번에는 1시간만 있으면 해가 지버리는 오후 5시인데 6시 되면 해가 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을 마감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나가보니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특히 오늘 이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집주인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종일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 집주인이 이제 묻습니다. 너희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어쩌면은 아마 그 단순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책망하는 말입니다. 왜 지금까 너희가 그렇게 빈둥빈둥 놀고 서 있느냐? 너희 왜 이렇게 게으르느냐? 이 말이죠. 해가 지기 1시간 전인데 아직까지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변명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합당한 이유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써두는 사람이 있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 일할 시간에 1시간밖에 없는 사람들도 주인이 그렇게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포도원의 집주인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새벽에 딱 나가서 일꾼을 딱 들여보내고 그쳐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오전 9시도 가고 12시도 가고 3시도 가고 5시에 가서 자기의 때에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 다 초청해서 들여보내는 이 집주인은 그야말로 자기의 수지, 자기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들여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기의 선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되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기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에 합당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 그 사람 자기 없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인데 1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무슨 수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주인이 부른 것인데 바로 그 주인에 대해서 천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합당하고 주님의 사랑 잃을 만큼 합당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으로 초대받고 또 이 교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어떤 신분으로 살았든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가룟유다도 부르시고 베드로도 부르시고 부장성도 부르시고 우리의 지위, 우리의 나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 과거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곁에 달린 강도를 그렇게 마지막에 불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마지막 강도 한 사람에게는 나군이 약속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 부르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자기의 선함으로 그렇게 다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뻐가지고 부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 부르실 때 이뻐 보는 게 있어가지고 불렀다면 우리 불안할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이쁘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쁘게 살 자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불안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내가 이쁘고 안 이쁘고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주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교회 오게 되었고 천국으로 초대받고 영생으로 초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의 부여하신 이 부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초청을 생각하면서 그 부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초청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도 부르시고 아무 자격 없고 합당한 일도 한 적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머무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천국 보름받은 것도 초대받은 것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선하심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우리 어떻게 속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천국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선함을 생각하면서 그 선하심에서 시작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가끔 잊어버릴 때 많거든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를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그런즉 영생 얻기에 마땅한 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와 제 아들 먼저 된 자들, 베드로는 먼저 온 자잖아요. 먼저 온 자지만은 나중될 자가 많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집주인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을 다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품꾼들에게 삭설 다 주라 하죠. 누구부터 그렇게 주라 합니까? 나중 온 자부터 다 그렇게 주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 온 자에게 이제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사람 지켜보고 있겠죠. 청지기가 다 나눠줄 때 사람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나중 온 자에게 1시간밖에 일 안 한 자에게 새벽에 온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약속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잘 읽어보시면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만 한 데나리온 약속이 있습니다. 남은 사람한테 약속한 게 없어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 처음 새벽에 온 사람이 약속한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을 아주 합리적인 그런 일당을 가리키는 돈입니다. 지금 치면은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돈을 그래 주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이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계산이 빠른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데나리온 주니까 나한테는 몇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딱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받겠구나. 비록 한 데나리온 약속받았지만은 그것도 새벽에 온 사람은 약속받았지만은 생각해 볼 자기들은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은 자기들은 최소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 그 이상 받을 걸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한테 1단 주었으면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한테는 시간당 쳐서 돈 주는 게 정의고 공평이에요.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통해서 주인이 청지를 통해 준 돈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12시에 온 사람이든 9시에 온 사람이든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가장 화가 난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 원망하죠. 이건 도저히 세상의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리 미친 농부가 있느냐, 이리 이상한 농부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겪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 온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같게 보는 거예요.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과 우리를 같게 하였나이다.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다. 같게 볼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도 견디면서 일하는 우리하고 어떻게 같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평가와 자기에 대한 평가가 딱 나와 있습니다. 남은 아주 깔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평가는 아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과 우리를 같게 볼 수 있는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정이냐? 이해관 공평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또 말한 13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는 걸 보니까 아마 특별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제일 반발이 심했고 그 중 한 사람이 대표자였던 것 같아요.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걸 말한 것 같고, 그래서 주인이 대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너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특별히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약속을 다 지킨 것은 사실이고 또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이 그것 때문에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모든 사람들은 주인을 악하게 보는 것인데 이유가 뭡니까? 놔둔 사람에게 선을 베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정의가 공평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정의고 이게 공평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주인이 베푼 선함 때문에 나를 악하게 본다. 주인 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하면서 집주인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하실 말씀.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이런 집주인에 비유해서 주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오늘 예수 우리에게 경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와 고백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생각하면서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군지 알면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주님의 선함에 대해서 찬양할지언정 다른 사람이 베푼 그 선함을 생각하면서 나는 마치 내 공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그렇게 받은 것이 불구하고 왜 기분이 그렇게 지금 나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놔둔 사람에게 선함 베푸는 것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주인을 악하게 보는 것이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격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게 신자의 신앙생활인데 혹시 우리는 어느새 나의 공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베드로가 한 질문처럼 그런즉 내가 종일 그렇게 수고하고 더위도 견딜까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를 갖게 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은 탕자는 아버님 생전에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그렇게 받고 유산을 그때 받아야 할 텐데 생전에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받은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외에 떠났다가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결국에는 거짓 신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한테 두들맞아도 쌀 이 자기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잔치가 펴버리지고 아들의 지위로 격상되어지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사진 송아지를 잡아들이며 큰 잔이 베푸는 것, 이거 보면서 그는 크게 분노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탕자 동생한테 이렇게 일이 주어지는가? 모든 게 다 주님이 보고 시기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 비유가 준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니까, 창녀도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세리 같은 자를 부르시니까 사회에서 지탄받고 못쓸 사람이라고 지탄받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군거릴 때 그때 주님 주신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먼저 온 자들입니다. 먼저 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지금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에서도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이 주님의 선함을 거부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세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베푸는 선함에 대해서 원망함이고 이건 공평이 안 돼서 생겼습니다. 자기가 똑같이 여기는 것을 굉장히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들이 베푸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베푸는 사랑을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렇게 반발을 했던 것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큰아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들이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참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본래 본토 유대인들이 있고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외국에 교포로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니까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 때문에. 또 나중에 교회에 보니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유대인 신자로부터 이방인 신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정작 넘어져서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연극을 그렇게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의인들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서로 천국 들어가려고, 서로 비주고 들어가려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많이 그렇게 아우성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도 주로부터 용서를 받고 천국에 온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먼저 온 의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어중이 떠중이를 또 와서 우리 같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천국 이런 곳이라면 우리는 거부할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혹시 정의와 공평이라는 그런 잣들을 가지고 그걸 내세우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그걸 초월해 있는 것인데 그 잣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어찌 된 것일까요? 오늘 큰아들 탕자비라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면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그럼 지금까지 큰아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집에 늘 거하면서 주의 사랑에 거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주인을 원망한 그 사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그렇게 비록 종일 수고하고 뒤에 더위가 견뎌비 이랬지만은 처음부터 집주인이 나를 부르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새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선하심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베푸는 선함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 깔보면서 자기는 과대평가하면서 정의라는 명목 가지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에 먼저 온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하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 자를 향해서 주님 베푸시는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나보다 못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혹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깔보고 가서 무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경우는 없을까요?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경험이 많고 성지식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다면 바로 이런 자가 아닐까요? 뭔가 나보다 못한 거로 생각하고 내가 먼저 온 것이 기득권이 되어지고 내가 먼저 많이 배운 것이 기득권이 되어져가지고 그걸 권세 행사하면서 혹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선함에 대한 감격인데 이 감사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우리 혹시 이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 말씀과 22장 14절 말씀은 아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22장 14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로부터 청을 받고 부름 받고 초대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부자처는 또 초대받고, 가룟유다도 초대받고, 베드로도 초대받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초대받고, 오후 5시에 초대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늦게 나와 초대받고, 다 주로부터 차윗이 다 초대받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에서 부름받았지만 늘 그 선하심을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실패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많이 보입니다. 천국으로 초대받고 영성으로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리, 청함받은 자리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은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먼저 온 자가 나중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신 사랑 아닙니다. 사람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 주님이 만약 그랬다면 어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사랑스러워 보이고 저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은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붙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우리가 행한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한순간 그 사랑은 우리 자신과 함께 쉽게 붕괴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에 시작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집주인, 이상한 집주인, 정의도 모르고 공평도 모르는 같은 집주인, 이 집주인에 대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혹 우리도 자칫 천국을 내 공로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 천국을 내가 마치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르기 때문에 얻는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는 먼저 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또 혹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느새 주님에 대한 선함에 대한 감사,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을 잊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봉사를 많이 했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천국은 주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고 그 은혜인 것이지 내 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종을 수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수고도 아니하고 못했기 때문에, 어죽이 떠지같이 보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나는 종일 수고해서 땀 많이 흘리고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를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선함 속에서 부르신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 감사하는 곳, 그곳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형제를 귀히 여기고 형제를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항의한 항의가 혹시 공감이 되셔요? 혹은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 매달려
한 강도에게 주님이 낙원을 약속하시는데 그 낙원 약속받은 강도가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까? 그 타임 벌써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의 사랑에서 거리가 멀고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얄팍한 우리의 체험, 얄팍한 우리의 생각, 얄팍한 우리의 정의, 얄팍한 그런 공의의 판단을 가지고 주를 판단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선하심으로 살아가는 부름시다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통속 기도드리겠습니다.